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함께 또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 아침부터 저희들에게 영적으로의 말씀을 또 꼴을 먹여주시니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또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에서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족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사탄을 중심으로 귀신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주제였다고 합니다. 한 귀신이 전 안에 있다고 내놓습니다. 사탄이시여, 성도들을 직접 공격합시다. 신체를 공격합시다. 그랬더니 사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해봤잖아. 한 권사 넘어뜨렸더니 오히려 더 열심히 하더만. 그러자 또 한 귀신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한번 크게 망하게 해봅시다. 그러자 사탄이 말합니다. 그것도 안 돼. 3,000년 전에 욥한테 해봤잖아. 하루아침에 재산을 싹 걷어갔더니 한다는 소리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고 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라. 그러니 그런 방법도 더는 안 돼. 그런데 그때요, 허름한 옷을 입은 귀신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다 해줘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상에 빠져서 살게 해보고, 그래도 안 통하면 기적 같은 일, 신비한 일들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말을 듣게 만듭시다.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사탄들의 전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눈이 보여지는 것 이면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신이 있다,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마치 현 시대를 아주 뒤떨어져 사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미개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이 다 귀신의 역사인 것은 아닙니다. 감기 걸렸다 했으면 감기 귀신이 있고 무슨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겁주게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의지를 꺾어 놓으려고 우리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한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직접적인 방법이 잘 통하지 않으면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여 결국에는 넘어가게 해서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가 점점 분열이 되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대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기브온의 술책은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교묘한 사단의 술책을 대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정복 과정에서 가나안의 거민이었던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하고 하친을 맺는 그런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싸워보려고 가나안 족속들끼리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나 이 기브온 족속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만 당할 뿐이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속임수를 써서라도 저 이스라엘들하고 화친하는 방법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자, 여러분, 그들의 속임수는 아주 매우 교활했어요. 자기들이 마치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먼 데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래서 아주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전대나 포도주나 옷이나 신발들을 아주 낡게 만들어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땅에서 떠나 아주 오래된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벌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마치 자기들은 가나안이 아닌 먼 땅에서 온 것처럼 하고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스라엘하고 하친하려고 이스라엘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먹거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정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한 옥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그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하친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속이고 두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들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과는 하친을 하지 말라는 진멸해 버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브온의 술책은 오늘날 성도들을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교만한 사단의 술책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족관계 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틈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보이면 사탄은 역사에서 가족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목적으로 앞전에 말한 것처럼 때로는 성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심지어 잠시 동안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게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이 직접적인 공격에서 우리 가운데 벌여놓은 일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직접적인 공격 방법으로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건강하고 신실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공격으로는 내 인생이 공경에 빠지고 내 자식한테 일 터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직접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은 아주 교묘한 술수를 부린다는 거예요. 언뜻 들어보기에는 사탄의 역사가 아닌 마냥 드러내지만 사실은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일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감쪽같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처럼 사탄도 자기 모습을 숨긴 채로 성도들을 속이거나 성도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계략에 걸려들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것이냐? 결국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서 멸망의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사탄이 가장 잘 쓰는 계략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벌어지게 하고 승진하고 싶은 사람은 승진하고 지혜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사탄도 일정 부분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내 신앙의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맞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축복 때문에 우리의 재앙과도 같은 일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도 이같이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 사탄은 우리 연약한 본성이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종종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 이뤄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돈 때문에 혹은 그 지위 때문에 세상에 푹 빠져서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뜻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면, 예배와 찬양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탄의 사탕발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들게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드라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보면요, 스토리는 뻔해요. 이제 한국 드라마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재벌아들. 첫째가 재벌아들입니다. 두 번째가 출생의 비밀.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물류를 포함한 삼각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사랑하고 막 하다가 결국엔 출생의 그 비밀이 막 드러나면요, 끝나고 헤어지고 뻔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이상하게도 빠져드는 마약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드라마 같은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즐겨보거든요, 드라마를.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극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아니, 드라마 한번 보는 게 무슨 잘못이야. 그 드라마 한번 본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그건 율법적인 거야. 율법적인 교사야,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가 되어서 그 드라마의 다음 회를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취미 생활을 많이 합니다. 특히 또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낚시, 뭐 배드민턴, 골프 대표적인 것인데, 우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거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을 그르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 취미 생활에도 너무 깊게 빠지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는 큰 고통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기본의 술수에 넘어가서 그들과 화친 체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두고 고생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 10장에 가보면요, 기본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가나안 남북 연합군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어차피 해야 할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연합군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뭉치면서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한 거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기브온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당하게 되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저로 이스라엘에게 달려와가지고, 너 우리하고 동맹 맺었잖아.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해. 우리를 지켜줘야 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브온하고의 전쟁을 잠시 피하려고, 전쟁하는 거 흡수하려고 덥석 물었다가, 좋은 것인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더 큰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앞으로의 일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생활에. 또 하나, 사탄은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속여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정해서 기적 같은 일, 신비한 일들을 가장하기까지 해요. 심지어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의도하는 바대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도 얼마든지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죠. 그럴 때 애굽의 술사들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짓 선지자들도 모세가 했던 3가지 재앙을 똑같이 했어요. 바꿔 말하면 얼마든지 오늘 사탄도 하나님만이 하실 것 같은 병이 고쳐진다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절단된 다리가 뭐 자라난다거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사탄도 그런 기적을 행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게 될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자칫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사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 4절, 10절, 12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오늘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곳곳에 세상 곳곳에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만이 나타낼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도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합니다. 속인다는 거죠. 심지어 사탄은 그 일을 행하면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4,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별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한테는 너무 별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게 하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신비한 형상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역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전부 사탄이 하는 거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 분명히 성령께서도요,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하며 간절히 구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가 해서 그것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병을 고쳤는데도 그것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속임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 들어서면서 우리 눈앞에서 병자가 고쳐주고 소위 말해서 창조의 기적이라고도 말하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 사탄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성령께서 하신 사역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현상에만 마음을 두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목사님은 책까지 내셔가지고 온 미국 사람들이 영적 목사로 존경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땡땡땡 안녕하세요 라는 책을 냈던 분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그 유명한 목사님을 보면 이전에 알던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회를 보면 너무나도 인위적인 집회라는 생각이 든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본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런 집회를 진행한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그분의 그 귀한 집회의 그 장면과 그분의 생활을 놓고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TV에 방영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에서 TV에 방영될 정도면요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걸려서 드려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수많은 치유의 운사를 행했고 치유의 운사가 있다고 주장까지 하기도 했다요. 심지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요 기적을 내리는 사람이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요. 항상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 조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운사를 받아요. 누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운사를 받아요. 그 운사는 여러 모형이고 다양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운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운사가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운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운사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운사를 받았다고 말을 할 때 특히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운사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영적 육적으로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소위 부흥가 영성가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타락을 했어요. 수많은 인지도와 돈이 들어오니 순간에 마탱이 가버려가지고 두 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사람들 너무 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적의 은사를 나타냈던 목사님은 어떻게 사셨나? 그 수많은 돈을 벌어들여가지고 결국에는 흥청망청 쓰기 시작을 했고 개인 비행기까지 소유하게 돼요. 어떤 분이 물었어요. 왜 당신은 재정을 결산해서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재정에 대해서 공개하기를 거부하지만 나의 사역에 보내진 모든 돈은 주님의 일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런데 그분의 재정을 쓴 기록들을 보면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엄청난 편전에 살고 있고요. 침실 7개, 화장실 8개, 7,000평방미터 이상의 공간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단체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위한 아주 좋은 투자라고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1,000,000 이상이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목사님 집에는 당대 최고의 차만 5대를 보유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왜 세상에 나오게 되었느냐면 당시 이분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그 사역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분에 대한 소문을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문서에 기록될 만한 치유의 기적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사역들을 보고 그 사역을 하다가 나온 사람은 너무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그 모임에서 결국엔 탈퇴를 하게 되었어요. 기부하는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는 주의 종들이 좀 좋은 대접을 받을 수는 있어요. 또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이드라인 없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 정도에서 벗어나면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말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움과 망설임이 저한테도 있어요. 한 목사님의 인생을 너무 한쪽 입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표현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저한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한 목사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얼마든지 사탄은 이런 역사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목사님은 어떤 여인과 호텔을 들락날락 거리다가 발각돼서 지금은 별거 상태 중이고 이혼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때는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열매로 알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간증들은 그런데 열광을 할까요?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조심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그 밑에 무엇이 깔려있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쇼맨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개콘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웃기고 울고 막 뒹굴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적인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걸려있는 여러분 영적 전투와도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 그 기적과 은사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를 깔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사역일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역들은 다 일사천리로 주님의 나라에 씌워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씌워진다고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수천만들을 들어서 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큰 축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가난한 나라를 돕고 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고와 갑오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역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일조차도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들은 마지막 때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결국에는 자기 말을 듣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진짜 주님의 종이 맞을까, 진짜 주의 목사가 맞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저는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성령님을 폭행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가난한 씨로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을요 공포와 억압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전하는, 저는 그런 사람 너무너무 싫어요. 신비한 이적들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집회에 참석을 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점점 더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에서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신비한 역사를 나타내고 병을 고쳐서 깨어나는 것으로 그들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의 행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도 안 되고요. 여러분 저 역시도요 성령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사역도 간절히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표가 좀 많은데, 표어란 말 알죠 여러분? 표. 그 중에 제일 큰 표는 나의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 마음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보면 참 많은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또 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받았던 성령 체험 중에 하나가, 저게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바닷가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루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잠시 잠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잠을 들었는데 갑자기 온 바다가 새까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늘로부터 뭐가 팍 하고 떨어졌는데 그 순간 저는 놀라 깨났어요. 왜 이게 잠시 이런 상황을 보여주시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는 제가 예수님이 있을까 없을까, 과연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너무 이게 깊게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때 잠시나마 성령의 체험을 저한테 보여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러한 성령 체험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더 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냐면 하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늘의 언어를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깨닫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겠냐는 말이에요. 더 웃긴 거는 제가 소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잖아요 지금. 제가 소학교도 안 다니고 학교도 별로 학교 생활 잘한 사람도 아닌 제가 그 훌륭한 하나님의 언어를 지금 깨닫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 되겠냐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장로교 쪽 신학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장로교 신학을 했다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도 저 역시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수없이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 하기를 그 누구보다 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사역을 해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이 설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다 전부 다 성령님의 역사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하신 줄로 알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집회에 참석을 해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데 내가 그런 현상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밋밋하고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하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신비한 체험만 하려고 하면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마치 그 마약처럼 그런 신비한 현상만 나타나는 집회만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야 그것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예언하는 사람의 예언 기도를 들어야
뭔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회를 다니다가 결국에는 말씀이 기초한 건강한 교회나 공동체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최종 전략이고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늘 먼저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묻고 움직이시고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탈북민인 우리는 좀 성격들이 급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누긋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급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고가 좀 잦아요. 그리고 간기가 많이 흐트러져요. 물론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성격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앙인이 해야 하는 행동 중에 먼저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따라 그 다음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보세요. 여러분, 기본의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호수아 14절 말씀, 9장 1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 9장 14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대어 14절이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 싸움에서도 한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왜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그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전투를 시작했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또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보이는 상황들을 가지고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일이 됩니다. 쉽사리 결정을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기도해야 하고, 만약 그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덥석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어떤 반대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일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일이 뜻대로 진행이 돼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왜요? 시작부터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일이 되어지면 이건 순전히 자기의 노력의 결과, 내가 말해서 한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축복받은 일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이루실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조금 해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거 아닌가 봐요 하고 스톱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중요한 일, 직장,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사 등등 모든 문제, 심지어 내 자녀 문제까지도 중대한 일을 결정하실 때는 먼저 실행을 하기보다는 먼저 해놓고 하나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승리했거나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도 아이성 싸움에 승리에 도취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결정하고 생각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고 승리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에게 속삭여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결국에는 세상의 것들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겸허하게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결정하고 움직이셔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결정의 기준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이 있죠? 여러분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항상 말씀을 그래 사모하면 말씀 봐야 된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국제 기도의 집을 세웠던 마이클 비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요, 2011년 3월 7일 날에 한국을 방문해서 국민일보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마이클 비클, 당신과 당신이 함께하는 사역들이 하는 예언은 다 맞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언의 80%는 맞지 않고 넉넉히 바자의 20%가 맞는다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하는 예언의 거의 90% 이상이 맞는다고 말했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의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20% 정도밖에 안 맞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 사람의 말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8장 20절,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깊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함부로 그런 말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을 하는 분이 자신의 감정적인 확신인지 아니면 지금 사탄이 장난하고 있는 건지 구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언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 예언 사역을 거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예언을 받았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저를 보고 그랬어요. 17살 되던 애 저한테 안수하면서 너는 분명히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다. 아니, 중국에서 배고파서 중국에 와서 사는 놈이 뭔 목사가 된다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도 그때 그 말 잘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 보면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그때부터 예언돼 있었구나. 그분의 예언이 참 진실했구나.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고 역시도 그것을 얼마든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마치 모든 예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을 들려진 예언의 말로 결정지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 선지자한테도 창녀였던 고멜에게 장가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격과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시면서까지 그렇게 강압적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무식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매가 아직 마음의 결정 준비 안 됐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바꿔 가시지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전혀 그럴 마음도 전혀 없는데 이건 내 명령이야 하면서 강압적으로 밀고 가시는 그런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언사에게 있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나에게 걷게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신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시는 지혜가 덧입혀져서 묵묵히 자기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요 신비한 현상들을 가지고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해요. 말씀의 뿌리가 없고 흔들리기 쉬운 성도들을 소위 선지자 그룹의 예언이나 기이한 현상들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셔요. 저도 신비한 체험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뭐 저라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체험들이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해도요,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비한 체험만 쫓아다니다가 잘못된 신앙,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야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국 공동체 여러분, 너무 신비한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간절히 구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형상에 불과하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로 드림 교회도 그리고 중국 공동체 안에도 그런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실현해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더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뿌리, 말씀이라고 하는 튼튼한 두 기둥이 버텨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쉽게 넘어가기 쉬워요. 말씀의 뿌리, 말씀의 기사가 안 됐으면 그렇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는 신비한 체험만 쫓아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도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감쪽같이 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이미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신 대로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이 기적 같은 역사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내 의지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고 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 설교가 좀 어렵나요? 말을 계속 제가 이게 우리 중국 공동체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을 계속 업데이트하긴 하는데 여튼 저도 열심히 더 업데이트해서 우리 공동체 분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쉽게 이렇게 배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도 부단히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도 같이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동기도 제목 나오겠나요? 24년 공동기도 제목. 그러면 제가 불러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교회 표입니다. 부르심대로 온 성도들이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통일 다음 세대를 향해 섬기고 나아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특별히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가정과 평안과 사업, 그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력하는 교회와 후원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로 드림 중국 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죠. 오늘은 저녁에 이제 하나로 드림 연합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하나로 드림 연합기도회 간사님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연합해서 함께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통일이나 지금 이게 와 있는 것이 우리에게 통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 개인적인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만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고 그 말씀만이 내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 뼈와 양력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이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님 흠량하셔서 주님께서 흠량하신 아름다운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내 공동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지금 이 새벽도 중국에서 기도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딸들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더욱 안아주시옵고, 하나님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은 영적 신앙을 더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진실을 맛보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 주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그 모든 세월을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중국 내 탈북민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 중국 내 탈북민 공동체가 한국뿐 아니라 중국 대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걸 잘 준비해서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자매들,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저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역사를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 민족에게도 허락하셔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 더 앞으로 나아가서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